시간이 Accessibility 되었습니다. shortcuts 13.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6년 5월 30일 토요 새벽 예배를 우리 마음을 모아서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 새벽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보드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메모를 사전딸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땅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길갈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론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브온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나던 날 집에서 이 빵을 쌀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포도고파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15절 같이 보죠.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네. 오늘 여호수아서 9장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100%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탁월한 지도자이고 또 찬송가에 나오는 여호수아 본받아 이렇게 앞으로 나가자 이런 찬양이 있는 거 보면 여호수아는 완벽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여호수아 같은 탁월한 지도자도 문제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문제 없는 사람은 없죠. 문제가 다 있는데 그 문제는 사실 없애거나 문제를 안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기브온 민족이 와서 속이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주목해서 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각심이 없거나 경솔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되게 열심히 이렇게 살펴도 보고 의심도 해보고 신문도 하는 장면이 나오니까요.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때문에 많이 사회 문제가 되어 있는데 보이스피싱 왜 그런 걸로 속아? 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당사자 대 보면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의심도 해보고 신문도 해보고 그랬지만 사실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기브온 족속이 이제 속이기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했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속았을까? 용의주도하게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는 예외가 없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왜 속았을까? 또 우리는 언제 또 속나?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대인관계들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데 세 가지 정도 우리 이제 말씀을 주목해서 좀 보시면서 내가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왜 속나 봤더니 외형을 보면 속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 말씀 잠깐 제가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기드온 민족이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꿈이죠.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키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낙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속이기로 결정하고 속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속이려고 작심을 하니까 용의주도하게 꾸미고 겉모습을 거지릇하게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기드온 족속이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서 속이기로 했던 겁니다. 우리 이제 속담 중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만 알아도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의 말씀에 이 기드온 족속이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하는 이 모습을 사실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당해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외적인 모습만 보니까 사실 우리는 자꾸 넘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속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초점을 두고 보시면 실패할 수 있죠. 영화 제가 한 장면 사실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는 주연 배우로 열연을 했던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이 영화가 딱 그 얘기죠. 사실 사기꾼이에요. 근데 조종 파일럿으로, 그다음에 의사로, 변호사로 외형적인 모습을 자꾸 바꾸니까 사람들이 그런지 알고 속아요. 진짜 인격과 실체를 확인하기보다는 입고 있는 제복이나 사용하는 말투나 그럴싸한 태도를 보면서 믿어버리는 거죠. 이 이야기가 영화 속의 이야기만은 아닌 거죠. 우리가 많이 속잖아요. 사람들이 종종 우리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종종 우리가 학력, 직함, 말솜씨, 옷 입었던 부분들, 종교적인 언어, 유식한 언어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외형만 바라보면 우리는 쉽게 속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집사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 임상적으로 봤을 때 안 속는 방법은 외적으로 그럴싸해 보이면 사람들 정말 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은 일단 임상적인 거예요. 100%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냥 일단 50% 깎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 야 정말 그럴 것 같아 라고 하면 일단 50% 깎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 크고 잘생기고 멋지고 학력 좋고 더없이 근사해 보여도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 외형을 자꾸 보게 되면 우리는 자꾸 속게 되어 있고 이 시대는 사실 루키즘이라고 해서 이 외적인 것을 되게 강조하는 세대에 살기 때문에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삶을 이 세대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벽할수록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휘감고 있는 사람들, 남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사기꾼은 외형을 그럴싸하게 꾸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사님들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속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속이려고 작심하면 생각을 많이 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하니까. 사기치는 사람은 사실 사기 당하는 사람들을 사실 사기를 당하게 하려고 사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기꾼은 사실 생각을 많이 해요. 자신의 어떤 계획을 할 때 허점이 있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죠.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분별하려면 오늘 말씀 우리가 시편 말씀을 아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에 비칩니다 라는 말씀을 보시면서 자꾸 내 마음을 살펴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생각한다는 거니까 말씀으로 계속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도 보고 사람도 바라볼 수 있고 세상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인데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되는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이제 이세의 8번째 아들이 바로 다윗인데 뭐 첫째부터 시작해서 7째까지 다 보여주는데 다 아니라고 하시죠. 하나님. 그냥 다윗을 보시면서 이가 바로 내가 택한 자다. 기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중심을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 제 말씀으로 우리 삶을 촛대를 놓치지 않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왜 자꾸 속나 봤더니 두 번째가 바로 마음에 바람이 들어가면 속는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 보시면 좀 길긴 한데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이 기드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말 이렇게 들뜨게 해요. 당신들 대단하다라는 얘기들 하죠. 그리고 당신네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대단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요.
맞는 얘기 안에 자꾸 놓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 마음이 같이 떠버리더라는 겁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이렇게 누가 나한테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마음이 뜨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속게 되더라는 겁니다. 기도 온 사람들이 단순히 낡은 옷과 곰팡이 난 음식과 그 다음에 신발과 이런 걸로 속인 거는 아니에요. 정말 잘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칭찬해요. 칭찬을 드릴 때 우리가 자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인정받게 되고 싶어하는 인정받는 욕구가 있는데요. 그 욕구를 자극하게 되는 거죠. 바람 들어가면 속습니다. 교만의 바람, 인정받고 싶은 바람,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바람이 들면 우리는 이렇게 속게 될 수 있는 거죠. 칼과 창으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어온 게 아니고 칭찬이라는 말로 들어왔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 넘어지게 되는 부분이 된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들을 때 좀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와 유혹할 때 딱 그 말로 속이잖아요. 듣기 좋은 말로 속이더라는 겁니다. 마음에 바람 들어가면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높아지게 되고 그게 바로 교만이 되고 결국은 오히려 속게 되는 그 길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속지 않고 왜 자꾸 속나 봤더니 세 번째가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속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속을 때 특징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속아요. 그리고 기도하고도 이제 내 욕심을 쫓아 구하면 속게 돼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자꾸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속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배할 때도 똑같았어요.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기도하지 않고 전쟁했으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 돼도 문제예요. 사실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하시면 뭐가 돼도 문제예요. 여호수아 같은 괜찮은 지도자도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거 그거는 속는 것이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기도를 쉬는 것이 우리 삶의 관성의 법칙처럼 관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들 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기도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려고 애쓰고 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러 아뢰고 그랬을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은 인생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도원 족속이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 기도원 족속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긴장한 것을 풀지 말고 우리 안에 우쭐거리는 마음,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크던 작던 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잘 될 때도 잘 안 될 때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제 기도해야 되나 라고 얘기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죠. 이게 데살로니가서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범사에 사실 같은 말이잖아요. 늘
깨어 있으라는 거죠.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다짐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속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잘 분별해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작고 큰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좌우면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 제목 2가지 같이 기도할 텐데요. 네, 드려질 예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말씀 기억하고 우리 모든 소망교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먼저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여러 가지 분주함 가운데 우리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온전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드려질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